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므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후배 여러분 아시죠? 이 감리교는 사실 이게 렉셔너리대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주제별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혹은 그냥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보통은 교회력에 따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버지니아 시골 쪽에 교회를 두 개를 이제 투포인트를 차지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넷째를 낳았어요. 한국에서 둘 낳고 여기 오자마자 하나를 또 낳았었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임신한 상태로 오셔서 하나를 낳고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를 20일인가 지난 25일인가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주님 이 아이가 마지막인 줄 압니다. 이 넷째가 이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을 이 목사님이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설교 본문이 저희랑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Who is the first? 누가 첫째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제목 밑에다가 설교는 Who is the first라고 썼지만 나는 누가 마지막이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넷째가 정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저는 아직 하나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가 마지막이 될 것이냐 누가 처음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저도 한참 혼자 빙그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위에 관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누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크게 이 두 단락으로 오늘 본문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보통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전체 큰 거 하나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이거 분량도 많고 굉장히 지루하거나 난해한 설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사실은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게 굉장히 편한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째로 봐야 되니까 조금 걸렸습니다. 특히 권위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권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후배 중에서 이제 저랑 같은 모교회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모교회 출신 목사님이 있고 그 모교회 출신 목사님 저보다 이제 1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이 자랐어요. 거의 이제 학교도 중학교 빼놓고
국민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다 제 후배예요. 대학원까지 다 이제 감신 후배고, 뭐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그랬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굉장히 잘 아는 후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최근에는 영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 신학 박사학위를 따러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얼마 전 여름방학 때 가족들이 다 저기 그 모교에 모일 일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후배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좀 궁금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봤죠. 그 동생 후배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설교했다는데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힘있게, 또 그리고 정말 은혜 있게, 또 마치 그 박사학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어떤 지성적인 그런 분일 텐데도 굉장히 어떤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부흥사처럼 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바탕 아버지랑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고향교회는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 정말 두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제 코올리게 시절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모교회에서 설교를 2번 했어요. 처음에는 군목 이제 파송 받고 훈련소에서 훈련 다 받고 임관할 때, 그때 임지로 가기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설교를 5분 만에 끝냈습니다. 정말 설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5분 만에 끝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저를 다 아니까 제가 5분 동안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두려운 곳이에요, 사실은. 그 후배 목사님하고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장난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적도 굉장히 여러 번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훌쩍 커가지고 목사가 돼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또 남다른 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배척받으셨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셔서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누구길래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느냐? 저 사람의 누이 동생이 내 마누라인데, 내 누이 동생이 저 사람 동생의 마누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가족인데, 저 사람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나와 같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기이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어요.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만지거나 기도해 주시면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동네,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니까 다들 의문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셨거든요. 성전을 한 번은 또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는 무슨 권위로? 너의 권위가 대제사장의 권위냐? 아니면 백성의 장로의 권위냐? 아니면 율법교사의 권위냐? 도대체 랍비의 권위냐? 너에겐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는 거냐?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질문이었냐면 누가 그런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랍비 학교 다녔다고 나오나요? 안 나오죠? 예수님이 어디 특정한 바리새파나 뭐 이런 그런 파에 속하였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나요? 아니죠.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 사람일 뿐이에요.
백성의 장로 축에 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누가 주신 권위로 그랬을까요? 우리 어떤 일이 발생하면 권위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최소한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를 찾아서 물어봅니다. 아프면 의사한테 왜 가나요? 그 사람에게 의사로서의 권위가 있으니까요. 라이센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라이센스도 뭐 라이센스 나름이죠. 이 면허증도 면허증 나름이에요. 정말 더 권위 있는 의사는 갔더니 다 족족 낫더라. 명의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 똑같은 라이센스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갑니다. 능력의 차이도 있죠. 자, 예수님은 아무튼 이런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어요.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로 질문하셨습니다. 왜 질문하셨을까요? 주님은 설명하시거나 말하시거나 보여주실 수 있으셨는데 왜 질문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푼 것이냐, 아니면 세례 요한 스스로나 혹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권위를 준 것이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권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에 대한 세례였어요. 회개에 대한 세례.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 인정한 죄에 대해서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세례였어요. 그 세례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하겠죠. 하늘에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정답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집사님? 정답 말하실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질문을 놓고 고민했어요. 뻔한 질문인데 왜 고민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사실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내 정체가 뭔데? 권위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하나의 명분이고, 내 정체가 도대체 뭔데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너 누가 보냈냐? 네가 그런 능력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 정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의미가 이거예요. 니네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자, 그들이 원하는 걸 한번 볼까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얘기하죠. 쑥떡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 어떻게 질문해야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고 저 예수가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쑥떡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갈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 특히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 베어 죽임을 당할 때 아무도 나서서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도록 내버려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그의 권위가 나왔습니다 하면 백성들에게 돌을 맞게 생겼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은 2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 사람들 백성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 던질까봐 겁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관심 있는 게 뭔가요? 권위의 문제에 관심 있나요? 아니요. 그들은 권위의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살기 급급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이집트 사람 쳐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번엔 자기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뜯어 말렸어요.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에겐 사실 권위가 없었어요. 왕자로서의 권위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재판관으로서의 그 백성과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설득한 게 아니라 도망갔어요. 이집트 사람도 두려워하고 히브리 자기 민족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들의 대답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들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그 질문을 놓고 생각하는 방식과 내놓는 대답을 보면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갈망한 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세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겠죠. 요한의 세례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인지.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면 조치를 취했겠죠. 어떻게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줬든지 가르쳤든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었다면 회개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광야에 나간 걸 의미합니다. 요단강가에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세례 요한더러 선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요단강에 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 맞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귀중한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도 지금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예수님의 행동과 행적과 사역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는 실제로 권위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야, 나도 대답 안 할래. 어떻게 보면 예수님 좀 치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해 주시지. 그래도 정리 좀 해주시고, 그래도 또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은데, 예수님 좀 그러시지 않는 스타일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드시는 재주가 있으셨던 분 같아요. 나도 대답 안 할래 라고 얘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누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인가 라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 28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권위의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전환하셨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을게요. 자,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은 늘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생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 뻔한 비유예요, 사실은. 아시죠? 이 비유의 내용. 우리 교회 초신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지금 처음 나오신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새 신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이겁니다. 한 부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아버지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얘야, 가서 포도원을 좀 돌보거라.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말을 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또 둘째에게 얘기합니다. 야, 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맹랑하게 싫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들이 부모님한테 싫어요라고 대답하는 게 흔하죠. 자기 권리와 주장이 있으니까. 자기도 개인 인격체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고 싶은 거가 안 하고 싶은 거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한국도 요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라고 얘기했다가 갔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첫째는, 맏이는 부모 다음입니다. 부모에게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부모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는 자가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이에요. 이 맏이는 유산을 분배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 2배의 몫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한테 유산을 주잖아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서 유산 주죠. 유산 주는데 그 둘째가 가져간 유산의 2배를 첫째가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배의 몫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장자의 몫으로 2지파의 몫을 가져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13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요셉이 2개의 몫을 가져갑니다. 12지파가 맞군요. 요셉의 가문이 2개의 지파를 가져가는 거예요. 2몫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까지 미워한 게 뭔지 아세요? 장자의 축복을 가져갔으니까. 맏아들의 권리를 가져갔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에서가 아버지의 것들을 가져갔지 야곱은 아버지의 것 못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권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지만 결국은 자기 포도원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 포도원의 3분의 2는 자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버지가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의 3분의 1을 이 큰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야, 사업체에 가서 일 좀 해봐. 일 좀 경영 좀 하고 배우고 좀 일 좀 도와줘봐. 왜냐면 그거 자기 거니까. 3분의 1가 자기 거니까.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라고.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 아닌 건가요? 이거는 권위의 문제라고 사실은 연구한 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서는 아버지가 명령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했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를 지금 큰아들이 말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면 정말 그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다음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대신의 아버지였어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네 해놓고 안 들었어요.
둘째 아이는 안 가겠다고 덤볐습니다. 둘째는 덤볐어요. 이 둘째도 참 괘씸하죠. 서로 눈빛을 교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둘째는 그래도 후회하고 갔어요. 후회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둘 다 잘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것은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권위든 그 권위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자, 누가 권위에 순종하느냐?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권위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서로 그만 보세요. 제가 불안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달라고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머리가 커가고 좀 이제 능력이 생겨나가면 마땅한 의무도 행해야 되거든요.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세금 내야지 백성이잖아요. 세금 안 내면 그 나라 백성 아니잖아요. 세금이라는 건 마땅한 권리면서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UMC 목사로서 파송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명칭은 이겁니다. 롬 패스터예요. 롬 패스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빌려왔다는 거예요. KMC에 있는데 UMC에서 UMC 사역하도록 빌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도 UMC 법을 따라야 됩니다. UMC에 빌려와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감리사님하고 가서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 목회야 뭐 개교에서 목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굳이 면담까지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UMC 소속의 교회가 아니면 제가 그럴 필요 없죠. 독립교회라든지 그 개교회 자체로 운영되는 교회라면 그냥 교회 내에서 얘기하고 끝나면 돼요. 교회 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굳이 뭐 다른 사람 찾아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위에 권위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UMC 교회로서, KUMC 교회로서 있고, 또 그 권위 아래에 있고, 또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목사를 파송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권위에 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 작업인지 아세요? 시간 내야죠. 말해야죠. 그 법도 또 찾아봐야 되죠. 법도 이해해야 되죠. 장정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법이 이렇습니다라고.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 섰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편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권위와 저를 보내신 권위는 하나님께서 이 UMC 교회를 통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던 이들에게 너희가 정말 생각하는 권위는 뭐냐? 너희가 정말 무엇을 묻고 싶으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권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예화로 얘기해 주신 주님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너희보다 너희가 정죄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 둘째 아들처럼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 문제가 나왔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이 다가오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됩니까? 라고 말하고 물어보니까 세리들이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세리들이 물어봤어요.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한테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셨어요. 부가 된 것 외에는 니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두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의 형제들 거 수탈하지 말아라. 로마의 법과 힘을 가지고 네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의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제가 누구 것을 억지로 토색한 것, 억지로 뺏은 게 있으면, 불법으로 뺏은 게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제가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NIV 버전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They are entering the kingdom of God.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대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는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있대요.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고 있대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리고 못 보던 자가 보고, 못 걷던 자가 일어나 걷고,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으셔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관주를 찾다 보니까 오늘 이 관주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이 관주에 보니까 이 관주 표시가 누가복음 7장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던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창녀였던지 아니면 창녀처럼 행동을 한 여자였던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그렇게 드리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이 여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고 건드리지 못하게 했을 텐데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가 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500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이 여인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되돌릴 줄 아는 여인이란 얘기예요. 이미 이 여인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뛰어난 사랑의 법으로 이 여인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여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겁고 힘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아버지로 정말 안다면, 네가 나를 정말 내 나라의 왕으로 네가 인정한다면 내 권위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다 죽을 것 같죠? 그렇게 하면 다 못할 것 같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못 살 것 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누가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게 문 닫는 게 쉬운가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술, 담배나 뭐 다른 거, 도박 같은 거, 노름 같은 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적절히 잡기를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그거 포기하는 거 쉬운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한테는 막 해줘도 원수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그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저를 파송한 감리사님과 허락해 주신 감독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은 어떤 권위에 순종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우리 교회와 교회가 속한 교단의 법을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더 중요한 건 정말 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주님은 이 일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려고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요. 기도하겠습니다.